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다를 방에 안 들어가고 거기 앉아보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지난주 우리가 새해 1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2023년도 가온교회 목표를 어, 아빠 어디 가지 말랍니다. 예. 올해 가온교회 목표를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로 하자고 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교회가 기도에 헌신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목표가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도에 헌신해야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겠죠. 기도에 헌신한다는 거는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날 때 갑자기 많이 하고 또 바쁘고 잊어버릴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기도에 헌신한다는 거는 기도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도를 해볼까? 기도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규칙에 나를 일종의 익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헌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은혜 많이 받을 때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막 하다가 또 바쁘기도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또 기도 안 하다가 또 무슨 급한 일 생기면 또 기도하다가 이건 그냥 급해서 하는 거지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신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은. 그리고 더 굳이 할 필요 없을 때도 하지만 더 하고 싶을 때도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정해진 대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올 한 해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기도에 내가 헌신을 해보겠다. 기도에 헌신을 해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저는 분명히 올 연말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1년 지금 새해 시작하는데 내가 올해 1년은 기도에 한번 헌신을 해보는 인생을 이 첫 해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은 올해 말에는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만날 거라고 봐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잘 아는 사람, 머리로도 알고 신앙으로도 알고 기도를 잘 아는 사람과 기도를 잘 몰라도 하루하루 정해진 바대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 차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도 보면은 신앙도 잘 알고 이런저런 판단도 잘하고 하는 그런 것만 아는 그런 거에서 멈추는 교회와 그런 것을 작지만 습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몸으로 익혀서 행한 교회, 그 차이는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1년간 헬스 끊고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피아노 전혀 못 치던 사람이 올해 1년 내가 피아노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연말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외국어를 모르던 사람이 독일어를 공부해본다. 1년, 12월간 규칙을 정하고 해보면 전혀 모르던 언어를 하나 배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결과가 기도의 헌신함 속에서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배우자, 뭔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알자가 아니라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것.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가온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그 꿈꾸던 진짜 교회, 다운 교회로 나가는 걸음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규칙을 만들고, 기도에 헌신한다는 건 기도의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몸에 익혀서 습관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가는 게 기도에 헌신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익혀지면, 습관이 되면 굳이 헌신이라는 생각 안 하고 또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익히는 과정이 사실 헌신이에요. 익히는 과정이. 그러면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 기도의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규칙을 이제 정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의 첫 번째는 언제 기도를 하지? 언제 어떤 기도를 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필이 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주일이 있고 주중이 있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주일인데요. 기도를 해야지 작정하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기도를 한번 배워보고 해봐야지라고 작정할 때 첫 번째 첫 번째 출발은 주일의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온전한 기도의 통로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는 성서의 말씀이 있는 성서 묵상의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같이 찬양하는 찬송의 자료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대표 기도를 듣는, 이건 무슨 기도라고 했죠? 듣는 기도라고 했죠. 예배의 시간이 1시간이라면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의미이고 거룩한 규칙입니다. 예배가 없이 혼자 마음으로 나는 기독교이냐? 저는 의심스러워요. 교회 공동체 없이 나는 혼자 기독교이냐?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만이 아니고요. 혼자 영으로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이 일치되는 온전함을 향하는 게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없는 온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규칙을 정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 우리한테, 특히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시공간, 주일 11시부터 12시나 12시 반까지 구체적인 이 공간에 잠기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내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이 순간에 현존의식이 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으세요? 느껴지세요? 살갗으로는? 그 감각이 열려야죠. 머리로 믿습니다. 그건 아는 거라 아멘이에요. 아는 거라 아멘인데, 그것이 살갗으로, 내 자세로, 허리와 엉덩이로, 내 어깨로, 수영할 때 머리로 수영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차가운 것도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허부닥허부닥 하면서 숨도 차보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시공간에 잠기는 경험이에요. 시공간에 어떻게 내가 잠겨볼까 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 예배나 영상 설교들을 보는 거는 보조수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예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사람이 마음만 그러면 되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세수를 어떻게 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는 거 아니죠, 사실. 그러면 회사 갈 때 팬티만 입고 가죠, 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머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중에도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실 테니까. 시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도 가고 바다도 가는 거죠. 구경하려고만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머물고 거기에 잠기고 싶은 거잖아요. 교회당에 오는 것도 그렇고 피정에 가는 것도 그렇죠. 그 공간의 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공간이라는 거는 물리적 공간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소리도 있고 조명도 있죠. 이런 걸 느끼려고 영화관도 가서 3D도 보고 콘서트장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선 기도를 잘 드린다 할 때는 시간, 공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을 잘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위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빈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낡은 수도원이라도 가도 정성껏 닦고 쓸고 정돈하는 거죠. 피정집에서도. 또 하나는 이 공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공간이든 특히 우리 예배당이든 정돈이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봐요. 아름다울수록,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뭐 장식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만드셨다는 건 뭘까? 에 눈을 떠보는 거죠. 화려한 장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색깔도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절기마다 휘장이 바뀌고 있죠. 또 초도 바뀌었어요. 영안이 뜨인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런 그림들을 보면서 머물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이 휘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당이 성소였으면 좋겠어요. 성소. 일주일 중에, 주중에 여러 활동과 분주한 일들과 또 짬을 내서 기도를 하지만 교회당은 좀 더 특별하게 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돕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그렇죠? 성소라는 것은
내 신을 벗고 엎드리는 곳이죠. 이 교회의 성소 거룩한 자리가 확장돼서 우리 주중에도 한 곳 정도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소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곳으로 가면은 조금 더 겸손해지고, 교회당으로 오면 조금 더 몸에 힘을 빼도 되고, 나를 감추었던 것을 열고 나다움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 그 기도와 공간의 시공간이 형성되면 그 자리에는 앉기만 해도 내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선 성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이렇게 교회의 가정에서나 주중에 기도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낮에 이 근처로 근무를 하거나 해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제가 장로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봉담에 일이 있어서 오시면 와서 기도하고 가신다 하세요. 우리 교회가 주중에 비워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외부의 공유 공간으로, 선교 실천의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선교 공간이죠. 그런 면에서 외부 주중 사역 시간을 미리 좀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몸을 겸비할 수 있는 것.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전통이 없는데요.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교회도 그 전통이 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성호를 긋고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긋어요. 겸손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바깥의 공간하고는 조금 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바깥의 공간. 그 말은 뭐냐면 바깥에서 살던 방식에서 조금 내려놓고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겸손함으로 이 공간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주 작고 낡은 상가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직과 목회부 여러분들의 수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예배의 공간, 기도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 정성을 하는 이유는 그냥 위생과 효율성이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잘 와서 이렇게 딱 앉으려면 이제 졸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요. 막 바쁘게 오다가 고요한 자리에, 차분한 자리에 오면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를 평소에는 커피 먹고 카페인 음료 먹고 막 상기되는 음악 듣고 막 짜라짜짜 이런 거 하다가 아예 적당한 음료는 아닌가요? 그러다가 졸리면은 또 졸린 거 싫어, 피곤한 거 싫어, 그러니까 또 카페인 음료 먹고 또 막 나를 자극해요. 그렇게 주중에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당연히 졸리고 힘들었거든요. 주중에도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졸리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를 온전함으로 머무르려면 주일 아침에 몸이 상쾌하게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암만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도 주일 아침에 피곤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험들의 첫 번째는, 이제 저는 목사라 어쩔 수 없이 시험이 들어도 뭐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의 시험은 말 안 해도 아시죠? 꼭 교회당까지 가야 될까? 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몸, 영적인 상태는 우리 몸의 상태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좀 살아가는 삶을 오래 살아보려면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 내 몸의 컨디션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또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예배에서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지치니까 교회에서 또 계속 박수치고 찬양하고 뛰어서 잠 안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인 기도를 못해요. 왜? 집에서도 혼자 날뛰면서 기도할 건가요?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상기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주일 예배를 온전함으로 드리려면, 그래서 최소한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토요일 날은 조금 최대한도로 일을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할 일들을 좀 정리정돈하고, 할 일들을 정리정돈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 김에 컨디션도 좋은데 일 하나 더 하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업무 빨리 처리하나 하고서, 아니면 집안 청소 한번 싹 하고서,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걸 권하는데, 토요일 날 가능하면 토요일의 기도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한 주간 돌아보는 의식성찰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내가 흥분도 하고 위축도 되고 재미도 있고 짜증도 나고 휘둘렸잖아요.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토요일 날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오는 거죠. 그 돌아본 가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을 어떻게 보낼까가 기도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새벽 기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없는 게 되게 좋으시죠? 불금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불금할 수 있다고 봐요. 주중에 피곤하게 일했고 지쳤고 하니까 재밌게 좀 금요일 밤에 노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토요일도 또 조금 야외 활동도 하고 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토요일은 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주의 중간에 있는 게 수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의식성찰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게 어떻게 돌아보지? 할 때 저는 수요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지난 대림절부터 우리가 이제 수요 모임에서 대화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의식성찰 기도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우선 다른 내용은 다 그만두고 수요일 날 10분이나 15분 정도 침묵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기도 같이 할 수 있죠. 예, 최소한 그때 기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대화의 영성을 배우냐 하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할 때 가장 흔한 일상이 대화예요. 그렇죠? 얘기하고 듣는 거잖아요.
대개 싸움은 지난 한 주간 주먹 싸움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주먹 싸움은 잘 안 해요. 예. 대개 어떤 싸움을 하죠? 말싸움을 해요. 말싸움도 막 저 사람이 욕하고 나도 욕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해요. 한마디 저 사람이 팍 했는데 여기에 팍 꽂히고, 그 다음에 꽂혔으니까 나도 이제 그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갈죠. 갈면서 다음 주 한 주간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주간의 삶이시기가 쉬운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고, 집에서 그러고, 가정계에서 자녀들이 그러고. 그래서 한 주를 돌아보는 의식성찰을 할 때 보면 이 대화, 관계 속의 대화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모임에 대화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대화를 배우는 핵심은 이거죠. 대화는 내 마음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잘 전하는 것, 잘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 근데 일단 상대 말 듣는 거 둘째 치고 1단계, 내 마음을 잘 알고 잘 전하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자기의 진심을, 내 속마음을 정말 잘 발견해서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정성껏 표현해서 전달하셨나요?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곤하니까 대충 말해놓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짜증내서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문 쾅 닫고, 문 쾅 닫는데 못 알아주면 정말 저 인간 하고 더 세게 닫고, 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말을 했는데 말하고 보니까 내가 말하려던 게 그게 아니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는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죠. 또는 그 얘기는 하지 말걸. 이런 과정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의식성찰 기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대화의 영성 다음에는 수요 모임에서 이제 회의의 영성으로 갈 거예요. 회의에는 늘 하잖아요. 합의하고 회의하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한 토요 모임, 토요 시간, 또 수요 모임들이 여러분이 정말 2023년 기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아주 중요하고 크게 도움이 되는 통로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2월 달부터 매월 첫째 주에 소그룹 기도 모임을 할 겁니다. 이때 역시 서로 기도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중보의 기도 강구를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규칙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몸에 익혀졌으면 좋겠어요. 이 규칙이. 이 규칙을 빼고 각자 알아서 기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규칙을 제외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 나는 기독교인이야.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수요일하고 일요일, 주일을 빼고 개인 기도 규칙을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 규칙. 예를 들면 월, 화, 수요일은 수요 모임에 오면 되고, 목, 금. 토요일은 한 주 돌아보는 의식성찰과 몸을 돌보면 되고, 월화, 목, 금에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또는 매일 나는 너무 무리야.
그러면 매일 무리면 월화 목금 중에 하루, 뭐 길게 아니면은 나는 금요일 날 15분을 기도해 본다 할 수도 있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어느 만큼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볼까 늘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또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오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규칙을 정할 건데요. 예를 들면 한 주간은 일주일은 바빴으니까 토요일 날은 가정이라면 부부가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힘들었는지, 한 주간 어떤 게 감사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저녁 때는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내가 화요일, 금요일 밤에는 한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은혜 받고 마음이 동하면 갑자기 축복 기도를 50분 하고 바쁘고 피곤할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느 장소에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일주일의 단위가 이렇게 흘러가면 1년의 단위가 돼요. 1년의 단위가 교회력이죠. 올해 1년의 교회력입니다. 이 일주일의 단위의 흐름이 있듯이 1년도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계획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보통? 네, 휴가가 있죠. 네, 휴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휴가는 언제 갈까? 그 다음에 일정 중에 또 중요하게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염두에 두는 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이에요, 우리한테는. 엄청 큰 과제 아니에요? 예, 엄청 큰 과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아마 모든 결혼식을 가려면 3, 4, 5월 달과 10, 11, 9, 10, 11월 달은 매주 토요일, 매주일 날은 결혼식 가고 매주 토요일 날은 어디 가고. 교회의 흐름으로 보면 1월 새해라는 거는 올해 1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올해 23년의 1년을 이라는 시간을 나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면 이게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 등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신앙에 헌신한다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시간을 헌신하는 거고요. 돈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돈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할 겁니다. 1월은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사순절이 있어요. 교회에는 2월 넷째 주부터. 그래서 1월 달에 새해가 있고 2월 첫째 주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교회 차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2월 첫째 주에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 내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시간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나를 겸비하고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라 원래 교회에선 결혼식을 안 해요.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인정도 안 했어요. 그만큼 사실 중요한 시기가 사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예. 교회의 시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시간의 흐름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받는, 교회로부터 받는 선물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 시간을 견디면서 만나는 부활 생명. 우리 교회에서는 4월 말에 부활절 기념으로 1박 2일 펜션 잡아서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기도 말고 가서 노는 걸로. 예. 이런 일련의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5월 달엔 성령님, 6월 달에, 7월 달에 피정, 9월에 창조 하나님, 그리고 11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감사의 달이에요. 1년의 시간도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 영적 흐름을 우리가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신앙에 헌신한다는 것은 영적 흐름과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교회의 리듬이 있죠. 근데 나는 따르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물결을 거스르거나 옆길로 가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최소한 올해를 1년을 보내볼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근래 들어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교회 그까짓 거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살면서 단 1년의 기도 헌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단 1년 그렇게 해봤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아는 척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는 거죠. 말로만, 머리로만. 저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흐름이 어려우면 또 하나 저는 우리 교회의 선물인데요. 상담이나 개인 지도를 요청하십시오. 이거 잘 모르겠고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 하면, 궁금했던 거는, 우리 목사님이 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엄청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봤더니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되게 안 되더라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 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런 궁금함이나 질문이 안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기도 열심히 하라고는 엄청 들었는데 이런 문제 있을 때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영역이 뭐냐면 영성지도라는 영역인데, 한국교회 전통에 들어온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전통은 들어왔는데 기도를 가르쳐주는 전통은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없어요. 신학교에도 지금 이제 조금씩 몇 년, 생긴 지 몇 년 안 되죠. 10년 이내에 영성지도. 이거는 이제 서양 교회에서도 서방 교회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 전통 안에 있고요. 동방 교회에는 이런 영성 지도자를 스타레츠라고 불러요. 스타렉스 아니고 예, 스타레츠. 러시아어래요. 이 스타레츠는,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한 지도자는 안수받은 성직자,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 지도를 하는 이분을 스타르치라고 불러요. 이거는 안수만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성직이니 평신도니의 위계의 문제가 아니죠. 은사의 문제고 훈련의 문제예요. 사실은 서방교회도 수도원은 평신도이잖아요. 수도사는 안수받은 분 아닌 평신도들도 많아요. 수도사는. 우리 교회는 공간에 대한 정성 어린 섬김, 시간에 대한 주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는 아주 귀하게 영성지도자가 계세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보화죠. 그리고 이미 우리 교우들 중에 개인 영성지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려우면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상담도 하고 개인 지도도 받고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하면 막 야단 맞고 막 공부 배우고라기보다 격려받고 지지받고 동반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 때는, 예를 들면 마라톤 혼자 뛰기 어려울 때 이렇게 같이 보조로 뛰어주는 분이 있다면서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구체적으로 헌신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저나 김유미 집사님과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기를 바라요. 또 목회부와 상의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왜 기도의 수련이 필요하냐? 그냥 믿고 아멘 하면은, 교리를 믿고 아멘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직도 믿고 아멘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배워야죠. 그렇죠? 예. 뭘 배우냐? 왜 기도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느냐? 여전히 우리는 초등학교에 신앙의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랍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2023년 1월 달은 저 사람이 안 저랬는데 2023년 12월 달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건 기적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유입니다. 병도 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로또도 될 수도 있어요. 뭐 떼부자가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기적. 내가 변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1년. 저는 1년의 헌신이 인생의 문을 열고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욕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분노함과 복수심과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인생 뭐 그런 거지 하는 허망함이 우리를 끌어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옛사람임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새 사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돈 쓰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